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텐데요. 봉독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로마의 시스틴 챔플의 그 성단에 가면 천정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천지창조라는 그런 작품 속에서 특별히 아담의 탄생이라는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이 남자가 이 왼쪽 편에 있는, 저는 왼쪽 편인데 하여튼 홀딱 벗고 있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아담의 모습입니다. 굉장한 근육질이죠, 그렇죠? 예? 굉장히 몸은 근육질인데 얼굴은 굉장히 힘이 없어요. 특별히 이 왼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왼팔도 굉장히 근육질인데 팔에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옆에 그림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타치. 그렇죠?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동물과 인간은 모두 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동물과 인간을 가르는 결정적인 디프런한 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터치에 있어요. 하나님의 터치. 근데 그 하나님의 터치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터치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냥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생기 때문에 그래요. 생기. 그래서 생명이 됩니다. 물론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때 사람은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혼이 있어서 사람이 동물과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그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 불과해요. 그 사람이 그냥 영혼이 있고 그 사람이 그냥 육신이 있다면 그건 일반적인 그건 사람이 진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으로 말하자면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이제 어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가봤더니 완전히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근데 그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아나느냐 9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도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생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르하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르하우라는 단어, 이건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령님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1절에도 보면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라고 하는데 영이 바로 르하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이것도 르하우를 얘기하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10번이나 이 단어가 나오면서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게 뭔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인간이 뭐냐, 참 인간은 뭐냐, 영혼과 몸이 잇따라서 되는 것이냐,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할 때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 크리스찬이고 참 성도고 그것이 진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실 때 참 재밌게 행동을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후 하는 건 어느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시는 그 장면을 행동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의 인간이, 창세기에 만드신 그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 이 생명이 들어가야, 성령이 들어가야 진짜 인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셔서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처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게 진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행동으로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야 참 인간이다, 참다운 인간이고 참다운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성도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어떻게 묵상하느냐가 여기서 결정이 나요. 어떤 분들은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가 붙어서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힘있게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그런 쪽으로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른 뼈가 이미 붙은 사람이고 살이 붙은 사람이고 우리는 진짜 사람이고 진짜 성도예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려고 이 말씀을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아담 같은 경우에는 몸은 정말 근육으로 가득 찼지만 힘없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타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우리는 그런 근육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능력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이미 그렇게 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고민되어져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임한 삶, 이미 임한 성도인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때요? 마른 뼈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도 무식했고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4절인데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말 것이니.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베드로는 이렇게 변화됐는데 우리는 성령 받았고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병기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그는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런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너희가 육신의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령 받아 붙은 마른 뼈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좀 길지만 이해가 되시죠? 원래는 우리는 마른 뼈 같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이미 받아서 이미 붙어있는 그러한 몸이 우리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소망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에스겔 선지자는 621년 BC 621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25살이 됐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21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어떤지를 그 연도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는 유대 왕 엘리야김이라는 왕 때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게 금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금을 바치겠다고 그래요. 군대를 쳐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금을 요구한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다, 그리고 성전 기둥에 있는 금 그것도 다 긁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싹싹 긁어서 금을 보내던 그러한 시대 속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시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그 에스겔의 심정이 잘 나와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절망 때문에, 실망 때문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탄 섞인 울음을 보인 곳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30장 1절에 인도하신 것도 바로 그 모습을 상징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는데 어디냐?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긴 뼈가 가득한 곳, 마른 뼈가 가득한 곳, 도저히 살을 내야 살 수가 없는, 생명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소망이 없는 뼈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에스겔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소망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 속에서 결국에는 그 뼈들이 붙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면서 군대로 세우세요. 왜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뭐예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무덤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살아나게 하신다는 부활의 약속을 해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뭘로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령이 임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역사여야 돼요. 다른 성도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요엘서에 나타난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요, 너희 자녀들은 뭐하냐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예언을 말할 것이래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대요.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비전과 드림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미래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 시대는 젊은이들마저도 꿈도 없고 꿈을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령님 때문에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제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할까요? 그 이유는 성령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민감하지 않아요. 생각조차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지 하지 않아요. 역사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동참하려고 그냥 따로 놀아요. 내 안에 계시는데도.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위대한 개츠비라는 미국 소설이 있죠. 근데 솔직히 이 사람 앞에 왜 위대한이 들어갔는지는 이게 미스터리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기 위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성공을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 옆집에서 살아요. 근데 왜 이 사람 앞에 위대한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라고 던져보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을 사랑해서 모든 자기가 생각과 모든 이 촉각이 그 사람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책에 보면 마치 1만 마일 바깥에서 일어나는 자신을 감지하는 복잡한 기계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민한 감수성을 지녔어요. 뭐요? 한 여인에 대해서 그 촉각이 온통 거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이라고 불렀을까?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나의 사랑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민감한지 민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비전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민감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마른 뼈는 누굴까요? 마른 뼈는 누굴까요? 첫째로 이 마른 뼈는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른 뼈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을 전달해야 돼요.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이 당시의 구약의 말씀 속에서 이 마른 뼈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었어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에는 힘이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그냥 습관대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른 뼈들 같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희 예배는 상달될 것이고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배는 드리는데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런 많은 예배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저것이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저것이구나, 능력 있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저것이구나 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 군사가 되어야 돼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군사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10절의 말씀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합니다. 군대다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에 성령을 부으셔서 군대로 삼으실까요? 아까도 읽은 대로 12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 무덤을 중간부터 읽으면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쟁취하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군대가 필요한 거고 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로 군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들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군사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군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그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군복 안 입고 다녀가지고 난리 났던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군인들은요, 세상에 나와도 뭐 입고 다녀야 돼요? 군복 입고 다녀야 돼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군인들은 자나깨나 무슨 생각만 해야 돼요? 나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은 자나깨나 자기가 군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군복을 입으란 얘기예요. 우리는 물론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나깨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 자나깨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나깨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참된 군사의 모습이고 군인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군사의 목적은 늘 있죠. 군사의 목적이 뭐예요? 나라를 지키는 것, 승리하는 것.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는 군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군사가 그렇다면 엉터리 군사는 뭐예요? 뭐가 엉터리 군사입니까? 훈련받지 않은 군사가 엉터리예요. 힘들다고 훈련 안 받으면 그건 엉터리가 돼요. 전쟁터에 나가면 무서워서 싸움도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지게 돼요. 역사와 민족의 부름을 외면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썩은 군사는 자기 맘대로 해요. 늘 고향 생각하고 애인 생각하고 자기 사업 생각하고 자기 공부 생각하고, 충성심이라고는 눈꼽마저 볼 수도 없어요. 상관의 명령에 항명하고요. 질서도 오합지졸이고요. 사고 뭉치예요. 그 사람 때문에 사고는 나는 거예요. 심하면 동료들에게 총도 들이대고요. 나중에는 아군과 적군도 구분하지 못해요. 왜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군사기 때문에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훈련 받아야 돼요.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되잖아요. 군사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좋은 군사라는 건 뭐냐 하면 전신갑주로 무장한 것이 좋은 군사예요.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에 뭐를 입어야 되느냐?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가 내려가요. 그러면 싸우지도 못하고 전진도 못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누구랑 싸울지 알 거 아니에요. 뭐랑 싸울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그렇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그랬죠. 14절에 보면 호신경을 붙이라. 가슴팍에 철판을 붙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우리 못 이겨요. 사탄의 교란 작전에 넘어가요. 네가 무슨 죄인이면서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 그래. 넌 싸울 수 없어. 막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해요. 하나님 군사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15절에 평안에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먼저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서도 평화로워야 돼요. 전하는 사람과 딜 싸우면서 그 사람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 신을 신고 우리는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군사가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수많은 불화살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사탄이 공격해 올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막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믿고 싸우겠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가 싸울 때 그것이 좋은 군사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얘기하죠. 17절에.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해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좋은 군사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공격용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적의 진지를 괴롭히라는 거예요. 적을 치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이 드디어 좋은 군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쁜 군사는 뭐냐? 이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하는 사람이냐?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고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혀놨더니 사람과 들이다 싸우고 있어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고 남편과 아내가 들이다 싸우고 있어요. 그거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와 싸워야 돼요. 남편이 영 신앙적으로 안 살아요. 그럼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좋은 군사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사탄의 진지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이다 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의 진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열심히 싸웠어요. 하나님 군사를 열심히 싸웠더니 뭐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충성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열심히 싸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면류관을 얻는 그런 충성된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크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이런 시를 썼어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씌어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후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은요, 아직 최고의 날을 우리는 맞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마른 뼈인 우리들이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열정이 있으며 은혜를 받는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상징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군사답게 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 하나님 나라 생각, 그리고 사탄과의 전쟁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군사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는 마른 뼈인 우리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앞에 좋은 날들이 펼쳐질 것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먼저 예배의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생수 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이 땅에 주님의 그 소망이 넘쳐남을 우리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제는 군사답게 좋은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하시며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물리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훈련받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전신갑주 입고 충성되이 주를 위해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군사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